자, 그럼 이제 2024년 6월 첫째 주죠. 6월 2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대예배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교 대회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양해와 이해의 마음을 구합니다. 자, 그럼 설교 본문을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내용일 테니 잘 읽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의 섬김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또 교회가 되어가야 한다라는 점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쉽죠.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 또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인간의 육체를 이루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서로 기능을 하면서 지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봉사로 섬기는 일은 교회 내에서 교회라는 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봉사나 섬김에 있어서 그 역할과 기능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는 조금 더 중요하고 어떤 섬김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있어서 손이 발보다 중요하다라든가 눈이 귀보다 중요하다라든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봉사랄지 섬김이랄지 이런 것들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내가 볼 때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에 우리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뭐보다 중요하다, 뭐가 뭐보다 덜 중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은 판단이겠지만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나 자신에게는
그 일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을 이미 내려버리고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갖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섬김이나 봉사 또는 어떤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의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뭐 꼭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하는 건 덜 중요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섬김에 있어서, 어떤 봉사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본 구절에는 두 명의 자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자매들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니가 마르다였고요, 마리아는 동생이죠. 이와 같은 자매의 서열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설교 본문으로 읽어본 대로 이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르다라든가 마리아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고려하고 이 이야기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본문상에 놓인 위치를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인데 이 누가복음 10장 안에서 이 이야기가 왜 이 위치에 놓여 있는지, 이 두 자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안에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자매의 이야기 위편에, 그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웃에 관한 비유, 그 가르침 이후에 그런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셔야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잘 알고 계시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잘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은 그의 똑부러진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고만장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신을 더 옳게 보이고 돋보이게 하고자 질문을 한 가지 예수님에게 더 던집니다. 이 사람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섬겼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하게 대우해주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드러난 이야기 뒤에, 그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일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과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우리들 스스로가 사실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결국 결론이 뭐였어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시작은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 마르다의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태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했다고 했으니까 제자들도 이 마르다라는 여성에 대해서 좋은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봤더니 마르다는 그야말로 대단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분주할 정도로 바쁘게 섬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했었던 것일까? 사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르다가 원만 섞인 말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나무라는 듯이 말하는 것 안에 힌트가 들어있었어요. 영어로 좀 볼까 하는데요, 주님은 제 동생이 저를 떠나서 섬기는 일을 혼자 하도록 남겨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런데 잘 보시면 마리아가 이 언니 마르다를 섬기는 모든 일 속에 혼자 남겨두었다라는 식의 영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has left me 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작을 잘 살펴보면 어느 시점까지는 이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와 같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또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부터 언니를 혼자 남겨두고 has left her sister, 그렇죠?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와 섬기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하다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갔다라는 뉘앙스가 조금은 더 강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언니와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준비하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자 그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전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다양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의 이와 같은 방식,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 그것을 과연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본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까요? 그게 무슨 섬김입니까? 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만, 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아마도 마리아도 섬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섬김을 주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 굳이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한 마르다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로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섬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안에는 예수님도 그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주는 이로 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섬김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섬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현장에 그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한 명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는 방식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 그 섬김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섬김을 그대로 받는 인물이 마리아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선택을 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을 주는 것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기쁜 일이지만 1차원적으로는 섬김을 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걸 더군다나 포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언니랑 같이 준비하던 일, 섬김을 주고자 했던 일들을 언니에게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의 발치로 옮겨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섬김은 주는 것으로 그것 하나 가지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주는 섬김을 받아야 비로소 그 섬김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섬김을 주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이 함께 가는 그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섬김이 비로소 완성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섬김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그 섬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섬김이 완성되도록 돕고 있는 마리아, 어떻습니까? 비록 대단히 얄미워 보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면에서는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겉보기에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섬김을 받아 누림으로써 예수님의 섬기는 사역, 곧 가르치는 사역을 그 장면에서만큼은 완성하게 하고 있는 인물이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 마리아가 얄밉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언니를 혼자 일하게 남겨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 것이 얄밉게 보일 때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마리아가 더 얄미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방식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각자가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건데, 자, 그랬다라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한 것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틀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데 그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생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돕고 있다라든가, 뭐 그냥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지금 마르다는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누군가의 나와 다른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닌데, 마리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녀가 보여주는 무책임, 그녀의 철없는 모습,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으면 아마도 판단이 되었겠죠. 그러니 얄밉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최선이나 다른 사람의 성실을 함부로 판단할 자격이 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성실과 최선은 사실 그 사람만 아는 영역이에요. 그러니 혹시라도 누군가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할 여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좀 더 할 여지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그분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더 뭔가를 해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를 속인다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리고 스스로도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이나 성실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함부로 그 뒤에 숨는 것이죠. 자, 저와 아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2018년 4월 마지막 주일이었거든요. 그때 저희에게 주어졌던 롤은 청년부와 젊은 부부 사역을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고 찬양팀 사역도 했죠. 누군가의 어떤 최선을, 누군가의 성실함을 함부로 판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팀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베트남에 가서 살고 있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건반 연주자였는데 저는 찬양팀 생활을 10수년 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찬양팀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규율이나 원칙 같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반주가 있는 날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 어떤 곡을 할 것인지 미리 숙지하고 와야 되는 거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열심히 맞춰줘서 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매를 유심히 보니까 늦는 날도 있고 반주 순번인데 나타나지 않는 날도 있고 또 어느 날은 콘티에 없는 곡을, 엉뚱한 곡을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느냐 하면 그 지체가 반주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히 반주를 하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반주를 하고 그날 예배 사역이 끝났는데 손을 이렇게 벌벌벌 떨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이 모든 멜로디뿐만 아니라 사부의 음조와 이런 것들을 다 멜로디를 다 짚어주느라고 양손가락 모두를 다 썼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기까지 토요일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그녀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친구의 최선을 다했던 그 섬김과 예배를 함부로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친구는 손이 저리는 아픔을 참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견디면서 최선을 다해서 반주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 친구는 최선을 다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하고 뭔가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와 도전과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쉽게 성사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방법과 그 방식을 선택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주는 쪽이 있다면 섬김을 받는 쪽이 있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쪽이 그것을 즐겁게 받아 누려야 섬김을 주는 쪽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라는 점에서 섬김은 사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쪽이 있어야 주는 섬김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그러니까 섬김이나 선물을 스스로가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섬김이 보다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물과 은혜를 나누러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섬김, 그분의 나눔이 헛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섬기는 쪽에서는 섬김을 받는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쪽도 섬기는 쪽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동일한 사람,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 섬김의 방법이 최선이 되게 해야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의 섬김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주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도착하기 전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분들을 잘 섬기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좋은 식사로 잘 섬겨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선교사님의 나눔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귀한 선물을 주신 바도 있고요. 자, 모두가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섬김을 주는 분도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분의 섬김을 받아서 그분의 섬김이 아깝지 않도록, 그분의 섬김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섬김을 주거니 받거니, 기쁨을 주거니 받거니, 감사를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상호 교환적인 그런 섬김과 소통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